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술렁임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 제한이라는 초유의 조치에 한국 교회는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혼란스러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지금처럼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굉장한 신학자인 것처럼 얄팍한 철학적인 지식을 짜집게 해서 성경을 논하고 기독교를 논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단 한 줌도 알지 못하는 도올 김용옥은 현재의 교회는 구약의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이성이 마비된 상태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고집하는 것은 구약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주장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 편의 사람들은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백화점이나 클럽 같은 곳은 내버려 두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금하는 것이냐? 종교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신앙을 굴복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것을 간곡하게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고집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행하고는 있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바로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각자의 가정이라는 장소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이라는 장소, 심지어는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장소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결단코 옳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하든지 야외에서 예배를 하든지 그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하든지 상관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약의 코로나에 오염되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야외에서 예배를 하든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가 편리한 쪽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예배를 하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분명히 앞에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서는 성경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장소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당이 아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3장 3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무슨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성회, 미크라 카도시,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 신약 시대로 말하면 주일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이라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장소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 야외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주일에 최소한 주일만큼은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일에는 성도들이 성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장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야외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명령해 놓으신 주일만큼은 성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인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왜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라는 복수와 자기라는 단수를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 27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자기 형상이라고 해서 단수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복수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으로서는 단수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왜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을 닮게 만드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복수로 계시면서 동시에 단수로 존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또 다른 사람인 하와를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일부분인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의 모습을 반영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각각 독립된 존재입니다. 둘이라는 복수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는 아담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듯이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각각 둘인 동시에 하나입니다. 복수로 계시면서 동시에 단수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짓고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복수인 동시에 단수인 모습, 각각 존재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복수인 동시에 단수인 모습, 각각 존재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인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인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최소한 주일만큼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요.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5절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굳이 예배당으로 나오지 않아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성도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공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회복해 가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단 한 번만큼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주일날만큼은 한 공동체로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요 성도된 우리들이 가지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거나 방해를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방편을 사용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배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16세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럽에 창궐했을 때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종교 개혁자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전염병을 피해서 숨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당을 지키며 환자들을 보살폈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서 피신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전염병이라는 상황은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동체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5장 1절로 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부정한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당시 대표적인 전염병이었던 나병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전염병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라는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임시 방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만큼은 한 공동체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요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임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공동체로 이곳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날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슨하게 예배에 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로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정상적으로 예배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때에는 공예배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예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라는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혼자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슨하게 예배에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고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어 입게 하시고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집중하며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임시 방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정상적으로 예배하게 되는 날을 사모하며 그런 날이 주어질 그때에는 공예배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예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서울우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